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물 떠여인 예수님 만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며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동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세 번째 시간에요.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심하게 목말라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시원한 물만큼 맛있는 것은 없죠? 자, 그런데 그 물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또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은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곳을 피하여 먼 길로 돌아서 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알아야 할 그 누군가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는 걸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쵸?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 지방을 향해 갔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태양도 뜨겁고 포장되지 않는 길이라 너무 지치고 허기가 지고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휴식도 필요하고 먹을 것과 마실 물도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그들 앞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읍이 보였어요. 그 성읍의 우물은요, 긴 여행을 멈추고 쉬기에 아주 딱 좋은 곳이었죠. 제자들은요, 먹을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 우물은요, 지금처럼 집에 수도꼭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날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큰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가로 와야만 했어요. 이렇게 우물에서 쉬고 계실 때 예수님은 큰 항아리를 들고 오는 여인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하시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냐고요? 자, 당시 공공장소에서 남자들은요, 좀처럼 여자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 남자들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결코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유대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안이었지만 아주 전부터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왜냐고요? 자,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이름과 나이와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언젠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알았더라면 그 특별한 물, 그 영생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특별한 물은 뭘까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혹시 당신이 이 우물을 파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었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그녀에게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여인이 물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에 대해 깨닫기를 원했지만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아유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소 라고 말했지요. 하기사 물 길러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보니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여인은 솔직히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세상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남편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자, 예수님은요, 이미 그녀의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굳이 왜? 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요, 먼저 그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도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 죄인이 뭘까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하게 변하려고 하지만 결코 스스로 선하게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속 사람인 영혼이 죄 용서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갈망을 없애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속 사람인 영혼이 죄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먼저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들과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셨지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이 여인도 놀랬어요.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을 보자마자 놀래서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가 틀림없군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주제를 바꾸더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있다니. 친구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까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죄를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여자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막 끝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다소 좀 놀랬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물 항아리를 놓아둔 채 갑자기 성읍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렸을까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뭐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증인이 뭘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또 친구나 가족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는지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성읍에 들어가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이미 알고 내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와보세요. 그분은 분명 구세주세요. 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녀의 증언과 그들 자신이 직접 들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그들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키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나요? 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주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싶다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저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믿어요. 죄의 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복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향기로운 예물 드린 것처럼 나의 정성 나의 마음 모두 드리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조청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